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 들빛교회의 2023년 4월 23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현준 청년이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조현준 청년이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요.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지금 또 깊은 공부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된 조현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기 전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진짜 대면 예배로 이렇게 강대상에 서는 거는 거의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지만 한번 담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흔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불리죠. 이 비유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심지어는 이 비유에서부터 비롯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 주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즉,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 앞에 있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이런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고등학교 토론 대회 때 주제로 많이 선정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주제로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내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너의 말이 옳으니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율법학자가
뭐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었나 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으나 한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돌보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나그네의 이웃인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 또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남을 도와야만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러한 비유를 들었다기엔 불필요한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선한 행위만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강도 맞은 한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모른 채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은 봤음에도 꺼림칙해서 무시했고 세 번째 사람만 나그네를 도왔다. 이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 인물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시는 것일까요?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동일하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질문하신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율법학자는 계명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본인이 그 계명의 핵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께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학자가 생각한 그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으뜸이 되는 이 두 계명은 모두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계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유대 민족밖에는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같은 유대 민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소중한, 그가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오히려 원수였겠지요. 하지만 율법학자는 인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 사마리아인은 이웃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이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기는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 속 세 인물에게 역할을 부여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웃인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소중한 이웃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선행을 하는 자만이 이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이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는 선포임과 동시에 인간이 지닌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희 옆에 반에는 지체장애를 지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과 저녁 조회 시간에만 함께 하고 수업 시간에는 전부 다른 층에 있는 특수교육반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칠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복도나 식당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툭툭 치거나 장난을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저 복도를 신나게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행히도 아이들의 괴롭힘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그렇게 저 역시 그 친구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도 특수교육반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걸까 궁금하던 차에 우연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가 부모님께 나도 친구가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멋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굳이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지 않아도 되겠지. 그냥 저대로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비아냥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을지라도 그 친구 역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필요한 한 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말고 기준이나 잣대를 지니지도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영국 경험론의 시초라고 불리는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을 타블라 라사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타블라 라사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본래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상태이고 이후에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그 백지를 채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백지에 적혀있는 것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다르게 말하면 백지에 적혀있는 것들의 총합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적힌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나일 수 없습니다. 그저 백지인 상태로 돌아갈 뿐인 것이죠. 나는 내 백지에 적힌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만듭니다. 이 창문이 바로 기준이자 잣대이고 편견이자 선입견입니다. 인간은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피조물의 한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준과 잣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니 세상 자체를 바라볼 수 없게 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3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나 자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두 번째, 내가 지닌 창문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한다. 세 번째, 창문을 통해 받아들인 대상이 어떠하든 사랑에 마땅한 이웃임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준에 따른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종교, 인종, 성별, 나이, 가치관을 넘어서 대상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를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두를 아우르는 사랑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개개인이 지닌 창문의 경계선 상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선 상에 서서 창문으로 보이는 사마리아인마저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란 한 번만 일어나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웃사랑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릴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합니다. 나로 살아가더라도 나와 다른 이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이를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임과 동시에 무한한 다양성으로 열린 미래입니다. 피고 지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과 같이 나 자신을 비우고 또 채우며 다양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생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 들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웃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해 왔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강도 만난 바로 당신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까? 잘못된 물음임을 깨닫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까? 이 물음을 안고 살게 하소서. 아멘.